3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헛된 것에 대한 또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무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다 허무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때, 좋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때를 잘 알고 때를 잘 잡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때와 관련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인데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표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모든 때를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을 다 집약해서 14쌍에 상반되는 때를 열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흥하게 하는 일이나 망하게 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모든 것, 즉 심게 하실 때는 심게 하시는 것이 아름다움이 있고 거두게 하시는 것, 뽑게 하시는 것은 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사는 것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죽는 것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을 때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기쁠 때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하신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좋다 그러셨어요. 인간을 보시고는 너무 좋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그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완벽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비는 데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여러분 감사를 해도 내가 좋아야 감사가 나오지 내가 싫으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됐든지 간에 완벽하게 좋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좋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나이 들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기준이 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고달퍼지는, 흔히 말하는 고난이 내 앞에 찾아오게 되면 인간은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싫어하는 그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좀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요? 오늘 그 이유를 11절에서도 가르쳐주고 뒤에 하반절에서도 가르쳐주지만,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좋은 것들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까요? 걱정거리 없이, 근심거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 안 찾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사는, 그래서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망하게 될 때에 함께 망하게 되고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정신 차려라 하는 거죠. 똑바로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요.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결국 자기 인생,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런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판단, 그런 생각, 그런 삶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겪게 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야복강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이방 땅에 있는 그 백성들조차도, 그리고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때로는 우리 두 아들이 죽은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고 절망이고 낙심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물은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 물건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며 이 선물 안에는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며 존중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근데 이 프레젠트가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살 때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는 것만이 선물이 아니라 죽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단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또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할 때만 선물이 아니라 병들 때도 선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서 나를 해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로는 이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름다운 일들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이거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한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면 족하다. 나를 바꾸고 나를 훈련시키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만으로도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해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되게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있죠. 그런데 그 종교에는 생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상대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성경은 이 순서를 바꿉니다. 내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어제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조화문 씨 오래전에 있던 그 간증 영상인데 그걸 잠깐 봤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너무나 잘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는데 공황장애로 인해서 오죽했으면 가요톱10 1위가 됐는데, 그런데 공황장애로 인해서 그 1위 자리에 참석치 못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후로 PD의 미움을 받아서 1위였는데 2위로 떨어지고 3위로 떨어지고 미움을 받았대요. 그 더 이상 노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슬픔이고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는데 마지못해서 그냥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변하고 안에 화가 끓어오르고 뭔가 이걸 폭발시켜야겠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따라 나오더니 얼굴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그냥 지나칠 말인데 갑자기 그 말이 마음속에 뭔가 폭발시키려고 딱 그랬는데, 다 때려 부수려고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 그 권사님 말 한마디를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이제 목사님 되신 거죠. 목사님 되셔서 목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안에 이 공황 장애가 왜 있게 됐는가를 했을 때 자기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분노. 근데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했더니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대요. 엄하셔서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때리는,
그리고 그 위에 형들도 아버지한테 맞으니까 그 화풀이를 이 조한문 목사님에게 하는. 이 조한문 목사님은 그 받은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서 개에게 때리는 그것 말고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요. 그런데 본인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를 똑 닮은 모습이 있더래요. 자기한테. 너 이거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아들이 10대요. 그러면 너 30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 인생이 똑 닮아간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잖아요. 미워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증오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간다. 이게 어떻게 치유될까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죠. 그래서 조한문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아빠가 부족해서 그랬노라고.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치유가 되지요.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일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23장 찬송 아름답게 모든 것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모든 곳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낮만 있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낮이 지나고 나면 밤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루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나라는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그 모든 것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세상 사람은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 고난에도 유익이 있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김희아 집사님처럼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선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선물 같은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음을 나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때를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아니라 이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신음과 또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더 기울여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실 것이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잘 다듬어가게 하시고 바꿔가게 하시고 또한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